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언약,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던가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 남자와 여자, 특별히 이 죄에 관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류가 문화가 발전해 오는 모든 문명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계획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 또 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은 태초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였다. 그리고 내용의 개요, 또 단어 해석, 이런 내용으로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1장에서 50장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어도 한 두세 번은 읽어보셔야 여러분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도 주시고, 또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천지 만물 및 인류의 신조의 창조에 대해서 여기 1절, 2절에서 선언을 하셨다. 또 3절에서 5절까지는 어떻습니까? 제1일에 빛을 창조하셨죠. 또 6절에서 8절에는 제2일에 해당되는 궁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9절에서 13절에는 제3일 차로 지상의 식물, 그리고 땅과 바다, 이와 같은 일을 창조하시게 되죠. 14절에서 15절까지는 제4일에 해당되는 일월 성신인 해, 달, 별, 이런 참 어떻게 보면은 우주에 있는 그런 것들을 창조하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는 제5일에 해당되는 물고기와 새, 그렇죠? 하늘에 나르는 새, 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이 우주에 있게 되는 일들을 잘 지을 수 있게 하시고, 24절에서 31절까지는 중요한 지상 동물,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먹는 즐거움, 우리가 이제 의식주. 지난번에 이제 어느 장로님이 왜 의식주라고 하셨을까? 먹는 게 앞이 아닌가? 주택 문제, 요새 어떻습니까? 주택 문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주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주택 같은 거 신경 안 썼죠. 왜? 그 사는 집에서 본인하고 거기 살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도시화가 생기면서 이제 가정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고, 옷이 날개라, 이 환경, 이게 참 소중하죠, 우리가. 오늘의 이 오염되고 혼탁하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연에 있는 그 모습,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연을 살리고 그러면은 우리도 유익하고 좋고 그런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또 무질서하게 관리 안 하고 이러니까 우리의 생명에 이역을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 놓았는데, 세상의 시작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과 특으로였음을 본자는 선언하는데, 우주의 시작을 밝히고 빛과 공창이라는 물질의 배경 창조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물 속에 있는 것, 또 땅, 식물, 또 이 참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이 별이라는 행성들, 그리고 밤과 낮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아침과 저녁 이렇게 해서 하루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시작이 밤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죠.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깜깜하고 흑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출생, 동물의 출생, 식물이 싹이 나는 어떤 시작되는 일들이 깜깜한 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류, 어류 이런 구체적인 생물체들을 말씀을 하시고, 또 동물들, 그 중에도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을 창조하심을 소개합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때요? 흙을 빚어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
그래서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이 죽게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은 그 화장된 그 유골을 비롯한 걸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언젠가 우리 사돈 되시는 분의 장례를 갔더니만은 그 화장터에 한 모퉁이에 화장된 그 붕고를 피우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붕고를 내가 이렇게 피우는 거 보니까 먼지는 이렇게 날아가. 한 줌, 진짜 한 줌 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참, 체격이 좋든 체격이 적든 여자든 남자든 다 한 줌 흙에 대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태초라고 하는 그 출발 시점, 창조의 출발 시점, 시간, 그런 개념의 상태인데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원어는 하나님들로 이렇게 번역되는 복수 명사로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신을 칭할 때 쓰는 단어다고 하는 겁니다. 이음의 복수 명사로서 동사는 반드시 단수를 취하는데, 자, 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엘로힘 대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람의 이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본명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예명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호를 가지고 나이가 드신다든지 유명인이 되면은 호가 뭐냐? 호. 그 사람의 살아온 어떤 업적 연관지어서 이제 호를 그 이름 앞에 붙여서 제가 실은 존경하는 참 학장 학장으로 오래 이렇게 봉직하였던 그 목사님은 호가 연어예요. 왜 연어냐?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 북한에서 일사후퇴 때 이제 내려오셨는데 고향을 늘 그리워하시고 고향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시고 고향에서 이제 내려오셨던 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뭐 고향 생각하고 뭐 고향을 위하여 여러 이제 활동들을 하시면서 그래서 연어와 같다. 그래서 이제 호를 붙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혼돈은 아무 형태가 없는 상태, 그 공허라 공허, 비어 있는 텅텅 비어 있는 아주 정확한 그런 부가치한 상태, 깜깜하고 칠흑 같은 어둠. 여러분 음력 금음이라고 하는 때는 정말로 캄캄해서 우리 어릴 적에는 이 전기가 없던 시절이죠. 호롱불, 촛불 이런 걸 켜고 이렇게 살았던 지역인데 금음이라고 하는 이게 달이 우리가 빛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깜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다. 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인데, 자, 이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 깊은
뒤덮이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 엘로힘께서, 이거는 또 성령을 가리키는 언어의 엘로힘 루치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 때에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아담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응?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사람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 1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2장 7절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셨다. 생명. 응?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26절에도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하는, 우리 이제 복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사람의 몸을 빌어 오실 때 본체 신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우리 사람은 흙에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이제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습니까? 승천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해요. 하나님 약속한 성령이 있어요. 성령,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자, 이 영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을 볼 수는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바람을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어요. 그 현상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 태풍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이게 이제 하나님의 힘인데, 자, 이 궁창은 지구를 둘러 보이는 대기권의 넓은 이 공간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가서 창세기를 공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구 위에 구름 위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노아 홍수가 이제 창세기 나옵니다만은 홍수가 어떻습니까? 40주야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어마어마한 그곳에 물이 막 그래서 온 지면이 다 장기길이잖아요. 뭐 그때 우리 뭐 부산 뭐 히말라야 이런 사람들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때 흔적들 또 어떻습니까? 참 뭐 계곡 또 이 많은 돌들 또 이 바다에 있는 섬들 이런 데 가보면은 야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신비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제가 이제 경주에 그 세미나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조개 같은 거를 이렇게 세미나로 해서 이렇게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만은 여기가 과거의 바다였다. 바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물고기는 몸집이 큰 수중 동물로서 고래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 물속에 있는 뭐 돌고래도 크고 수중에 있는 고래 어마어마하죠. 뭐 이런 것도 어마어마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아담이라고 어느 사람은 아담인데 흙을 가리키고 사람의 흙으로 지음받았고 또 종국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성경은 이미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인 주제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신학의 주제를 좀 살펴본다면은 이제 세상 기원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여러 가지 호칭이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런 말. 자, 창조자 하나님으로 단순하고도 간결한 문체의 그 1장의 성경 첫 장을 여는 이 내용이 창조의 장이다 할 수가 있고 하늘과 땅의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작이 하나님부터 기원했다고 하는 우리 뭐 여러 학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화가 됐다. 여러분 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한 여러 모습들이 많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다는 메시지를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내신 창조자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흑암이 가득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거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서를 또 이제
하나님이 에덴야를 불러서 내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소중하죠.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죠. 땅 속에 있는 그 샘, 물을 이렇게 이용하기 위하여 이제 샘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뭐 800m, 보통 뭐 적게 하는 데도 있겠죠. 파야 이제 깊숙 800m 지하,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물이 흐른다고 봐요. 지하. 이 흘러든 물들이 다 땅 속에 들어가고 또 바다로 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과거에 뭐 기름이라고 하는 그 형성이 뭐 동물이나 이런 게 다 죽어서 뭐 그것이 이제 기름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참 그걸 과학적으로 잘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유전을 포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에서 유를 내신 하나님, 엘로힘 되시는 그 분이 어떻습니까? 이 창조자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만은 하나님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불가능하다. 요새 참 출산하기가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또 어떻습니까? 결혼이 이제 늦은 나이에 하다 보니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연령대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성은 그렇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드셔도,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여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때가 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요새 이제 결혼이 늦어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난자를 이렇게 은행, 병원에 이렇게 보관하는 어떤 그게 있다 그래요. 거기 하는데 미리 젊을 때 해가지고 왜 나중에는 그 인체, 어머니 인체로서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실뿐만 아니라 이 소유자시잖아요. 우주와 세계의 모든 일을 또 주관하시는, 천지 주체가 되시는 그런, 우리가 요새 뭐 인공위성 달나라 뭐 주인이 없다고, 과거에 이제 영국 뭐 유럽에 있는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참 탐험을 해서 가서 이제 소유로 삼잖아요. 우리 이제 핸드폰 이제 많이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때 그 이제 우리가 대략 뭐 누가 이렇게 탐험을 해서 첫 발을 딛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주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그걸 해서 찍어서 먼저 올리면은 뭐
그것이 이 어떤 영상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의 소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자, 창조 사역은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6일간을 창조하시고 어떻습니까? 무계획으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그 순서를 따라 그렇게 하시고 그 정점에 누굽니까? 이 사람, 인간을 마지막에 하셔갖고 어떻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통해서 이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가장 신학이 이거를 이제 전부하는 거죠. 제가 연세대에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외국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강의를 듣게 될 때에 하셨던 그런 얘기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100% 그렇죠? 뭐 요새는 프로가 그 이상도 됩니다만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어떻게 부모의 언덕이 있지만 하나님이 에베소서 있는 점 창세 전에 우리 에덴이하고 어떻게 이미 태중에서 이 조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신학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천지창조 기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대한 피조물들의 무조건적인 경배의 의무를 깨달아준다. 자, 그분이 나를 조성하시고 그분이 그 다 만들어 놓으신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이 동산 땅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 여기고 그렇게 신과 우리의 만남에 시간을 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이다. 쉬시면서 창조주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의 결과에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또 분석을 해보는 거 필요하잖아요. 응? 우리가 이제 고기를 우리가 이제 뭐 강가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게 될 때에 이 바구니가 필요해요. 고기를 담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어떻게 고기가 다 끝나가요. 없어집니다. 우리 몸도 질그릇 같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에는 응? 질그릇. 이 그릇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담아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생겨된 건데, 자,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의 무조건 경배의 의무를 깨닫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 만물에 대하여 시적 소유권을 지니실 뿐만 아니라 일체의 피조물들 인생의 모든 일들의 삶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고
경배하는 경. 예배합니다. 경배하다. 창조자 하나님 안에서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흔히 우리 시골에서 참새를 많이 잡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또 인생의 허무함도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가 허무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유한한 시간을 보낸 후에는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오리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잃어버린 천국,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 육신의 아버지, 형제, 친구들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할지라도 생사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비가 나고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 보통 인간들은 내 운명, 기력이 세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복중의 큰 복이죠. 그리고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되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범신론은 무의미해지고 진화론이나 다신론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요새는 이제 유심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서울신학대학교에 있는 어느 교수가 유심진화론을 들고 나와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는데 결국 이제 교단에서 징계하고 파면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돌이키고 일체 그런 강의를 안 하고 주장을 안 하겠다고 다짐을 받고 그렇게 받아줬던 그런 일들이 기억됩니다. 자, 창조자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주가 시작되고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거를 우리가 1장에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 신학적인 주제, 특별히 영적인 교훈 잘 기억하셔서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고백도 하고 시인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2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2장에는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그런 일곱째 날, 그리고 사람 창조에 대한 또 구원 설명이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과 이 강, 여러분이 이게 강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모든 문화, 문명의 발전이 이 강을 끼고 주위에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한강이라고 하는데 한강이 기억이라고 해요. 모래를 파서 건축도 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만 이 한강에 흐르는 이 문화를 끼고 발전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계명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제정을 1절자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곱째 날에
마쳤는데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을 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한 날로 정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도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들을 많이 하죠. 과거에 시골에서 또 우리나라 이제 농업을 하고 농업국이었잖아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은 이제 일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했는데 자, 이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소중한 것이 이 안식입니다. 안식.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친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일이죠. 제가 이제 버스를 탈 때 세 가지 멘트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김포교통은 성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편안하게 승차하게 하시며 또 하차할 때는 안전하게 하차하는 교통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잘 설명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차를 타고 내리고 차 안에 의자를 어떻게 편안하게 준비해 놓은 곳에 앉아서 서서 가지 말라는 건데 앉아있는 저 의자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서서 하지 않도록 앉아서 가게 하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버스도 얼마나 사람이 많았죠. 우리가 그래서 운전기사가 너무 사람 와서 사람을 더 태워야 되는데 차를 돌아가면서 일부러 핸들을 이렇게 틀었다 하면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또 입구가 이렇게 좀 공간이 생기도록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설명을 잘 듣는 일, 그리고 편안하게 승차해서 가시다가 또 목적지로 어떻게 안전하게 내려서 가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것이 그 교통 회사에서 또 운전기사가 하는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 장에서 이 안식, 쉼, 이날에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창설과 그 속에 살아갈 이 인간 탄생의 본장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남자에 이어 여자가 탄생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만물을 다루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고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지정했습니다. 날. 한편 돼지가 아직 경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흙으로부터 인간을 내셨어요. 자, 이 흙에 관리하도록 이렇게 아담한테 하시면서 또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이제 금단의 나무를 두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복종을 시험보자 이렇게 또 참 아담이 각종 이름을 짓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도록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인간의 한계 또 사회적 기초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이 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학적인 해설의 부분도 잘 이해하시고 영적인 교훈도 우리가 잘 살펴보시고 또 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 생사도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식일인 7일에 안식하셨던 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